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스가랴서 제11장 14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3쪽경에 있는 스가랴서 제11장, 오늘은 14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스가랴는 선지자가 아니라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한 달 동안 어디선가 일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지시하신 바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참된 목자에 빗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들을 안전하고 평화로운 길로 인도해주는 참된 목자는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제 스가랴에게 목자가 되어 살아보라고 지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채 못 되어 선지자는 목자 일을 그만두었지요. 그를 고용하고 채용한 이들이 스가랴를 미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목자로서 일을 하는 스가랴였기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양들을 쳤을 것입니다. 또한 맡겨진 양들이 원래부터 스가랴 본인 소유인 것처럼 애지중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그를 목자로 고용한 이들의 눈에 곱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용주들은 자기네 양들의 안위와 평화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본인들의 주머니를 두둑히 채울 것인지에만 이들은 신경을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해결하고자 양들의 생명을 너무나 하찮게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들은 스가랴에게 은 30을 건네주면서 그를 해고시켰습니다. 은 30은 그 당시 꽤 큰 돈이었지요. 이 돈을 하나님은 어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주고 오라 라고 명령하셨지요. 13절은 난해 구절 중 하나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우리가 스가랴를 목자직에서 해고한 이들이 결국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 멀리 쫓아내려고 한 사람들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한편
14절에서 선지자는 목자로 활동하면서 두 손에 들고 다녔던 막대기 중에 하나 이제 남아있는 지팡이마저도 둘로 쪼개 버리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나는 둘째 지팡이 곧 연합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꺾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의 의리가 없어지게 하였다. 두 개의 지팡이 중 선지자는 며칠 전 자기가 은총이라고 부르던 막대기를 쪼개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하나, 즉 연합이라고 불렀던 지팡이도 마저 깨트렸지요. 이번 행위로 인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의 의리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14절은 말하는데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의 완전체가 되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이 중에서 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며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 다스렸던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반면 14절에서 이스라엘이란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왕국, 즉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왕국 모두가 서로 형제지간이지요. 그런데 스가랴가 목자로서 한 달을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고용주들에 의해서 해고를 당하고서는 오늘 자신이 연합이라고 불렀던 지팡이를 깨트렸지 않습니까? 그러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연합과 다시 통일됨의 그 분위기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목자로서 스가랴를 보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자리에서 밀어내고자 했던 것의 결과값이라는 것을 오늘 14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에 이어서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지시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번에는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하고 그 구실을 하여라. 지난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목자로서 살아라 하실 때에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보이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만큼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정반대의 모습을 지시하십니다. 오늘은 쓸모없는 목자로서 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스가랴는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시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유는 참 목자를 필요 없다라고 전에 말하며 참 목자를 내쫓은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이가 결국엔 거짓 목자뿐임을, 더 악한 목자뿐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까지 갉아 먹을 것이다.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팔은 바싹 마르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다. 아멘. 욕심과 욕망에 찌들어서 참된 목자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보내신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자 했던 백성들이 결국에는 더 악하고 욕망에 가득한 사람을 자신들의 목자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와서 하는 일은 백성들을 찍어 누를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시고자 스가랴에게 내가 오늘 악한 목자의 역할을 담당해 보거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스가랴가 오늘 연기해야만 했던 악한 목자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사람과 연관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시도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 또는 직접 백성들을 위한 목자가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내쫓은 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행복과 평화가 아니다라는 점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쫓은 그 빈자리에는 더 악한 자가 목자 행세를 하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백성들의 생명까지도 그 악한 목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대할 것이다 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악한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점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스가랴는 참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시며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며 무서운 생각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내쫓고 거짓 목자를 더 좋아하였던 이 성경 속의 백성들의 모습을 절대로 닮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에는요, 이 김석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셨던 예수가 좋다오 라는 복음성가의 다음 가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찬양 가사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길이요 참 복된 길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만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아침 우리 함께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스가랴 말씀 묵상 제 25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